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35절에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이른 시간에 오늘 지금같이 이제 바깥이 아직도 깜깜한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떤 한가롭고 편안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desolate place, 그러니까 버려져 있고 아주 황량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황량하고 불편하고 버려진 곳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더 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치 내 삶이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들 때 오히려 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지 4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등장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보고 싶어하며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신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떴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얼른 나가서 오늘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늘도 이제 바쁘게 이제 일하셔야죠. 오늘도 바쁘게 이 사람들 만나고 병 고치고 하셔야죠.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자기가 모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인기가 상승 중이고 자기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위치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성공적인 그 사역의 마침에 어떤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오히려 더 많이 그 능력의 사역을 해야지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인 케루소는 이 선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입니다. 선포하다.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선포하리니, 뭐걸요? 복음을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복음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그 교회에 온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경위로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목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최정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전도 그 특강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전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교회가 퀸즈에 존재하고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베이사이드에 사시고 또 롱아일랜드 쪽에 사시고 또 퀸즈에 사시고 여러 군데 사시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유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네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늘 가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세탁소. 그래서 가면은 그냥 옷 맡기고 제 전화번호 주고 언제까지 픽업하라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최정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이 사람하고 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맡기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영어권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 적이 없어요, 저랑.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알잖아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스템에.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보고 인사하고 알았겠다. 다음에 보자 하고 나왔어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되게 월요일은 피곤한 날이기 때문에 찌푸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더 환하게 웃으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뭐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려고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식당이나 그래서 식당 가서 만나는 서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쳐가는 사람들, 단순히 그들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 케루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날 때 우리의 이 표정과 이 말투와 행동이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정말 잘하는 행동입니다. 삶이 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앞이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일 때 예수님께 나오는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 나오는 자세, 나오는 애티튜드 정말 좋아요. 40절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특별히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또 imploring이라는 뜻을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가까이 와서 부르다예요. 파라클레오,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나 없나가는 that's out of question. 그건 벌써 답이 나왔어요.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했을 때 당신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41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이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돌림과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살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포기하게 하고 싶던 이 저주의 통로가 됐던 그 질병이, 그 나병이 예수님께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손을 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의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질병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식구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우리 둘째 예린이가 음식 알러지가 많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 많은데 응급실 간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과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요. 트리넛 알러지가 있는데 뭐 견과류는 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란은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저희 아내랑 같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란 알러지 없애게 해주세요. 추린 알러지 없애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또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병원에 갈 일 없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알러지 병원에서 이제 그 에그 챌린지라고 의사 앞에서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계란을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계란 알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손대시면요,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짧은 이 지혜와 짧은 노력으로 때로는 이 복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44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유대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고 깨끗한 것을 입증한 다음에 네가 다시 네 삶으로 내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간증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글로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전도 특강에 대해서 최종호 집사님, 목사님께서 특강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되게 인트레스팅했는데, 때로는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게 안 좋은 경우, 전도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받고 그 뜨거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나가가지고 외운 대로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당신 오늘 시간 죽는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면은 이제 전도할 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상대 상황에 맞게 말을 사용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배운 대로만 하기 때문에 본인은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 선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듯이, 그래서 손을 대셨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 그것도 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시빌에 살았을 때 그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멤버의 사촌과 사촌의 그 남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신장이 점점 이제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투석받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었어요. 제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렇게 3시간을 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또 보냈어요. 다른 목사님을. 제발 좀 가서 만나고 좀 복음 좀 전하고 와달라고. 혹시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갔다 왔냐 했더니 자기는 그냥 가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대요. 전 솔직히 좀 감사하긴 했지만,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저도 저랑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감사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가서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돈 없어가지고 그 치료받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말만 하고 딱 나왔다는 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대셨다는 그 말씀에 그냥 내가 할 말만 전하고 온 선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끌어안아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고
내가 손을 대서 그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오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입니다. 그런 주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셨듯이 우리 모두 우리 KCQ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곳에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도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장 아프고 고통이 되는 그 삶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손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